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요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갖고 시켜야 하는 순종을 이제는 넘어서라. 시켜야 하는 순종을 이제는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또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엘리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병문안차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심경을 매우 솔직하게 그대로 쏟아놓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말이죠. 비록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긴 사역의 시간 동안 엘리사가 이방의 침입 앞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요. 그러기에 여호아스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할 뿐입니다. 여호와스의 외침에는 이런 그의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열어줍니다. 엘리사는 여호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니가 할 법한 말이 분명 아니지요. 지금이 전쟁 중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갑작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당기라고 엘리사는 지시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화살을 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당기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2손을 왕의 2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는 왕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것이고
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이제는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은 순종하여서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동쪽으로 쏘게 되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 화살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동쪽으로 날아간 화살은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엘리사는 여호아스 왕에게 이 화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명령하셨고 손까지 얹어주며 함께 화살을 날렸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기시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축복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는 그 일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잡은 그 활 시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활을 쏘아야 할지, 어떻게 활 시위를 당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때, 그리고 또한 순종하여 당기고 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의 화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쏘게 되는 모든 순종의 화살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이 된다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함께함을 알고 주어진 삶을 순종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뒤이어 이제 엘리사는 여호아스 왕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들을 집어 땅에다 내리치라는 명령이지요. 그러자 여호아스는 3번을 치고 그만둡니다. 이에 엘리사는 왕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2-3번이 아니라 5-6번을 내리쳤다면 시리아 군이 완전히 진멸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아스 왕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다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5-6번을 내려쳐야 했다면 미리 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지금 화살을 내리치는 의미가 시리아의 전멸을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어 경각심을 갖게 했다면 여호아스가 화살이 부러져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자세히 말하지 않은 엘리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기보다는 여호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화가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화를 냈고 왕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아스 왕이 손에 쥔 그 화살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앞에서 엘리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리아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 3세의 위협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경의 오늘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왕으로서 여호와스가 참으로 괴로워하고 북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분명 그는 더 많이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도 이미 알려졌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순종하며 근근히 믿고 사는 것에 익숙했고 또한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시키면 순종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면 됐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봇과 같은 순종을 낳고 만 것입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고, 활시위를 당겨라 그러면 당기고, 쏴라 그러면 쏘지만 그 이상의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봇처럼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면 그러면 좋고, 위기가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시켜야 하는 로봇 같은 순종은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수준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순종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 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깊은 갈망을 적극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시켜야만 하는 순종, 시키는 것까지만 하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순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로봇 같은 순종에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이죠. 시키면 하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책임과 의무가 남다른 위치에 지금 있고 또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 왕은 시키는 것 딱 거기까지만 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종입니다. 이제는 이런 어린아이의 순종을 넘어서서 어른의 순종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키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순종, 명령을 하면 두려워 그것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으로 하는 순종, 이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종을 지나서 어른의 순종으로 시켜야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려는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로봇과 같이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순종을 넘어서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으로 순종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켜야만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처럼 이 땅의 신앙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넘어 이제는 어른의 믿음, 어른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시키면 그때해야 하는 로봇 같은 순종이 아니라 주어진 책임과 역할,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